자, 여러분들 수요일이네요. 벌써 특별 기도 주간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에 힘쓰고 계시지요? 네.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세 번째 날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모든 육의 일들을, 도모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어저께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들과 오랫동안 머물러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거짓 교사들이 나오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이해하던 유대교적 관점, 즉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다는 그런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은 종교적 프레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이런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교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와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뭐가 맞는지에 대한 권위적 해석, 그렇죠? 그거를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유대교적 전통,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은 폐기되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같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 복음을 정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한두 가지 좀 같이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죠? 거짓 교사들.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21세기 런던에 살아가지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거짓 교사들.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짓 교사들. 뭔가 잘못된 교리를 이전에 배웠던 그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딱 하나예요. 공식이 딱 하나인데 진리의 말씀 플러스 알파를 하든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감을 하는 거죠. 여기 1절에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형태냐면 진리의 말씀에다가 모세의 법을 추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새벽이라 하기엔 너무 좀 밝은 시간이 되었지만 해가 뜨기 전까지는 누가 왕노릇을 하죠? 밤에는 어둠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왕노릇하다가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물러가는 거예요. 예. 이와 똑같이 우리들의 삶에도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 이게 왕노릇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유대인과 같이 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기본적인 순서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신 다음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 중에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둠의 역사를 끝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은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복음 플러스 알파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요. 뭔가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에 빠지는 게 뭐냐면 뭔가 진리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진리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우리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교인들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출애굽기로부터 광야 40년, 왕정시대, 예수님의 부활과 세례 요한 이런 전체적인 서사 드라마와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또 듣고 싶잖아요. 또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상고한단 말이에요. 읊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모르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을 포기하다 보니까 그들은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뭘 얻냐면 율법과 행위를 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만 될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만 될 것 같아.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만 될 것 같아. 이런 인간적인 인풋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어제 특별 기도 저녁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과 노력이 우리들의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가지가 발버둥을 쳐봐야 그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계적 부르심에서 출발해서 사역적 부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사랑이,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인간적 열심이 아니에요. 제도적 장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온전한 계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더 얻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사고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의 깊은 곳까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깊은 곳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일반 독서처럼 읽으면 안 돼요. 일반 독서, 책 읽기처럼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거.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거.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한국의 유명하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고 났는데 뭐가 하나도 내 마음속에 남지 않는 경험 해보셨죠?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훌륭하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뭐 하면서 듣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듣는 거예요. 뭔가 청소하면서 듣는 거예요. 뭔가 내 할 일 하면서 흘러나오는 방송으로 한 귀를 열고 다른 걸로는 뭔가 딴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붙잡는다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이건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는 멀티타스킹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건요, 붙잡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성령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발목의 은혜, 허리의 은혜, 창이란 바다의 은혜로 우리를 깊이 인도해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거짓 진리와 참 진리,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깊이예요. 깊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묵상하고 읽고 집중하여 믿음으로 하는 것의 차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혼란함이 생기잖아요. 2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2절 앞에 별표를 치시고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예요. 우리들이 신앙을 배워갈 때요, 질서를 배워야 돼요. 이 질서라고 하는 건 권위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면서 은혜를 알면서요, 뭔가 무질서해지기 쉬워요. 질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에도 질서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런던에 뭐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밤에 돌아다니는 여우가 5,000마리 이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우들하고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길에서 여우를 만나면 여우가 도망가세요? 여러분이 도망가세요? 물론 겁이 많아서 사람이 도망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태계의 질서라고 하는 게 여우가 사람을 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겁이 나도 저거 달려와서 날 물으면 어떡하지? 라고 싶어도 한 걸음 다가가면 여우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라. 어둠의 질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그리고 어디다가 최종 권위를 주냐면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최종 권위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저거 아니네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질서예요. 모든 것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질서의 중심이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역사,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흩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흩어진 무리들이 열방 땅끝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교회 마더 처치가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서 생겨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또 사도 바울의 전도의 영으로 세워진 다른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교회들은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혼란함과 변론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정리시켜 줄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마더 처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론과 다툼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좀 찍어주세요. 결론을 좀 내주세요. 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우리로 치면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고, 노예에 속해 있고, 그 노예가 교단에 속해 있어서 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또 교단에서 파송된 그 목사님이 교회 내 문제를 치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질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 보면 그 질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을 쭉 알지만 나중에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적인 결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억셉트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성경적 해석인지를 정리시켜 주죠. 그 내용이 뭐죠? 11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변론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의 영역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요, 가장이 머리예요. 거기서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빠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요. 아빠가 좀 뭔가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요. 아빠를 무시하고요. 엄마가 치고 들어가고 다른 애들이 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아빠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된 자들이 또 섬기고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질서를 깨면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세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기쁘게 여기더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다툼과 변론을 끝내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가잖아요. 가다가 걸어가니까 어디를 거치게 돼요?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고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진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다니면서 뭐 하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누구예요?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가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사실 이 사마리아 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가운데 빌립 집사가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도행전 8장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과 구원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의 구원과 또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우리 이슈와 다툼의 변론의 결론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지금 답을 필요하는 이슈들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답을 질서 아래서 찾아가면서 형제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 이방인들이 누구께로 돌아와요? 주님께로 돌아온 일. 그것들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이런 기쁨인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만나서 파티하면서 그런 육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신 일,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인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걸음과 같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나누는 그런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이 말씀 붙잡고 저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 한국 우리 재원 집사님의 재활, 영육간의 재활, 또 우리 출장 중인 지체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레마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 살아있는 메시지들을 듣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가감의 반역을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믿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주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말씀을 집중하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읽습니다. 아버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읽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 우리들의 달려갈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질서 안에 가정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질서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로.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반다라바이 노논도로 본데레베 카라만다라바 쉔데레베 카라만다라바 이온도로보 이온도로보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다툼과 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질서 안에 세워져 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이, 가정이, 일터가,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어둠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아의 아성은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섭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께로 리턴, 주님께로 돌아가니,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이야기하며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냉담한 자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아픈 자, 병약한 자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하나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연약한 세포와 모든 육신의 질병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내면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나갑니다. 오늘도 방학을 맞아서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과 일터로 나가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모든 순간에 저희가 믿음으로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멀티타스킹을 스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를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 읽기에 힘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가 오직 전념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대충 하거나 멀티타스킹하며 아버지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는 집중하여 주님께 마음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누에서 벗어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루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쓰임받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병든 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보게 하여 주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빛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날 되기를 선포하오니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 기도합시다.